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은 주의로 5일 동안 형제를 살인하는 죄인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저주함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죄를 회개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죄로 여겨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너 살이 되면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었는데 조금 성장하여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게 좋습니까? 아니라면 조금 성장하여 자신이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통해 훈련을 받음으로 소변대변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조차 몰랐었는데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조차 몰랐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저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장성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비록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에는 소변대변을 가리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조차도 실패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의 기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반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장성한 신자가 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죄로 여겨지십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상대의 말과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가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없는 데서 뒷담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그 상대에게 고자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나 생김새에 대해 비하하지는 않습니까?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저 푼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일정한 생각이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저 주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동작이 굼뜬 사람을 보면 저 굼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배가 나온 사람을 보면 저 배불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보면 저 대머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날씬한 사람을 보면 저 갈비씨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돼지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키 큰 사람을 보면 저 멀대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저 바보, 멍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꽤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보입니까? 꽤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어 보인다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주의로 5일 동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은 안 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남을 비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비하하는 걸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책 맞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주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책스럽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책스러우면 주책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푼수라면 푼수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잖다면 점잖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거나 들으면은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는지 비진리를 좋아하는지 선을 좋아하는지 악을 좋아하는지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똥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로션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굴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바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르겠습니까? 똥입니까? 아니면 로션입니까? 당연히 로션을 바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얼굴에 똥을 바른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중증 치매 환자들을 보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변기 사용법을 모르고 바지를 내리는 법을 모르고 심지어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운 느낌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 치매 환자들이 대소변이 더러운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똥을 먹거나 벽에 바르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중증 치매 환자를 대부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족의 고충을 중증 치매 환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족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왜 뚱딴지같이 로션을 바르겠습니까? 똥을 바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자기 얼굴에 똥을 바르는지 로션을 바르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저 푼수라고 하는 것이 똥을 바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션을 바르는 것입니까? 똥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저 푼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저 푼수라고 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저 푼수라고 하는 것이 똥을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푼수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로션을 바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저 푼수라고 하는 것이 로션을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저 푼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똥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을 가지기만 해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거룩해질 것이고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지각이 없어서 항상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자신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지금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선하다 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흑암입니까? 아니면 광명입니까? 지금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광명으로 삼은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흑암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쓴 것입니까? 아니면 단 것입니까? 지금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단 것으로 삼은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쓴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앙을 통해 훈련하심으로 결국에는 악을 악하다 하며 선을 선하다 하며 흑암을 흑암으로 삼으며 광명을 광명으로 삼으며 쓴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단 것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예요?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똥으로 여기지 않고 만약에 꿀떡으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남에게 모욕이나 주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똥으로 여겨야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똥으로 여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바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옆 사람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까지도 여러분이 똥으로만 여긴다면 뭐예요?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똥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꿀떡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다 똥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지를 하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이건 똥을 먹는 거야. 이건 똥을 칠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화가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똥으로만 여긴다면 우린 버릴 수 있어요.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뭐예요? 여지껏 바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게 지각이 되는 순간 뭐예요? 이제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이제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똥으로 여겨요. 내 감정 똥으로 여겨요. 내 의지 똥으로 여겨요. 내 양심 똥으로 여겨요. 내 말 똥으로 여겨요. 내 행동 똥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주님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감정이 나오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반드시 내가 뭐예요? 주님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왔습니까? 그러면 고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의 말, 행동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마트에 한번 가봐요. 마트에 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한번 CCTV를 통해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말과 행동이 안 나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나와도 개의치 않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똥이라고 여겨보란 말이에요.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고 미혼인 사람의 성관계도 포함되는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음하는 죄에 더하여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신자에게는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기에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절망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넉넉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넉넉히 지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는 여자를 보거나 또는 남자를 보거나 음욕을 품는 간음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내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참지 못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했다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부들에게 성령님을 정표로 주고 떠나신 주님이 신부들이 다른 대상과 특히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과 간음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사탄과 간음한 적이 없다고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약혼한 사이 맞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성령님의 씻음을 통해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약혼은 다 깨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사탄과 간음이라. 이런 신부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간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과의 간음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의 씨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참지 못하실 텐데 사탄이 주는 생각의 씨를 잘 자라게 하여 해산하는 못돼 먹은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해산의 고통도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힘들지 않고 불평하는 분들은 해산의 고통도 없이 불평하려는 사탄의 씨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불평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겨우 불평하려는 사탄의 씨를 해산한 후에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불평하는 사탄의 씨를 죽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사탄이 심은 씨가 자라서 해산하는 것이 너무 더럽고 징그럽고 끔찍하게 싫어서 아예 사탄이 주는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결한 처녀, 곧 신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간음이잖아요. 우린 주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주님의 원수된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씨가 뭐예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이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 사탄이 주는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씨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안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씨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잖아요. 이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씨를 왜 받아 먹습니까? 미워하라는 씨를 왜 받아 먹습니까? 간음하라는 씨를 왜 받아 먹냔 말이에요.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주님의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안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순간순간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그냥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유, 나는 생각이 안 나오는데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막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덕이 있지 않는 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탄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행동이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통해 탄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구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또 이 마귀가 주는 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 먹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약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다른 이 마귀하고 우리가 간음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매일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신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된 마귀의 씨를 받는 건 당연했죠. 그러니까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듭났잖아요.
주님의 약혼한 사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거절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러분은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기 위해 자기 오른눈이라도 빼어내버리겠습니까? 독사에게 다리를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되니까 다리를 자르는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아까운 다리를 잘라 불구가 됩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죄를 짓게 함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오른눈을 빼어내버리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빼는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달은 현명한 신자들의 처세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 노릇하는데 자기의 오른 눈이 자기를 실족해 해서 지옥에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행할 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훈련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도 장차 천년왕국에서 행할 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훈련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귀를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는 것인 오른 눈이 죄를 범함으로 실족하면 천년왕국 후에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천년왕국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 왕 노릇할 성도도 지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며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는 것인 오른 눈이 죄를 범함으로 실족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오른 눈을 빼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왕노를 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음욕을 품은 죄 때문에 뭐예요? 지옥은 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런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 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됐는데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지. 근데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뽑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죄까지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백보자 심판회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간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가 다릅니다. 먼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왜 지옥에 갈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천년왕국 때 몸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흰보자 심판을 통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다 모래같이 많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땅의 사방 백성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데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신자들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휴거되기 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도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죄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가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만큼은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회개가 안 돼요. 그들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갈 죄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구원받은 신자가 짓는 죄가 두 종류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들어갈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즉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들어갈 죄는 성령 소멸, 성령 거역, 성령 회방, 성령 모독죄 등입니다. 이 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죄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종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 즉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요거를 휴거되지 못하게 짓게 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들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에를 못 들어게 하는 이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부분 신자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네,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네, 천년왕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네 하고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분을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혈기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직분이 높은데도 작은 일에도 혈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이걸 또 지옥이라고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행위 구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휴거되지 못하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즉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오른 눈을 뽑듯이 빼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쳐들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죄들이 걸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차라리 옳은 눈을 내가 빼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옳은 눈이 범죄한다면,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짓고 있다면 옳은 눈을 빼보듯이 이 죄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지만이 이런 죄들을 끝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혹이 돼 있어요? 에이,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져도 절대로 지옥은 안 가. 이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 마지막 때 가르친다는 분은 이걸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걸 지옥이라고 가르쳐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죠. 아니 이런 죄를 예수 믿으면서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살면서요. 조금만 마음 상해도 분이 나오는데요. 마음으로만 해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휴거돼야 되잖아요. 휴거되는 사람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성령살이 받기 전에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휴거가 안 돼요. 이런 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들을 옳은 눈을 뽑듯이 다 빼어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똥으로만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똥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먹지 않고 바르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다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